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영원한 출생,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출생 교리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한국교회 신자들로서는 이 영원한 출생이라는 말이 매우 생소한 용어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말은 찬송가에도 있고 또 가끔 설교에도 등장하니까 익숙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말은 우리가 익숙하겠지만 그것까지는. 근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되면,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개념 속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그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않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철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가 왜 머리가 아파오냐면 초월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접할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감각으로나 우리 생각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니까 머리가 아파오는 건 당연한 거죠. 어쨌든 이 공간과 시간이 없던 오직 하나님만 계시던 때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는 이런 나오다라는 말을 우리 경험에 있는 말로 바꾸면 출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현상을 우리 경험의 말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용어를 갖다 대입하면 사람들이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 오해와 대립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어려운 개념을 접근할 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약간 선의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생이라는 단어는 유비라는 비슷한 개념의 단어를 가져다가 설명할 뿐이지 정확하게 그 하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 아들이 나오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도들이나 후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최대한 거기에 근접하게 설명하는 것,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조금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은 이 영원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반대 개념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는 것이다. 영원함의 반대는 시간이 있는 것. 시간이 없는 것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하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는데 영원함이란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존재죠. 우리는 언제나 시간적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있으면 이제 오늘이 있고, 오늘을 살다 보면 내일을 맞이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제에서 오늘을 뛰어넘고 내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에 있다가 어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앞을 향해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화 속에서 무슨 뭐 백투더 퓨처 이런 시간 여행 이런 여행의 소재들이 있고 영화의 소재들이 많지만 그냥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그럴 수 있으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처럼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곧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시간적일 때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없을 때 이미 계셨으니까 그런 시간 그런 때에 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것을 완전히 설명하려 하려면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냥 어느 정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좋은 도구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 다 정확히 설명해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해 보되 그것은 사실이다. 진리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고 보면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 이런 간단한 선예를 가지고 이제 영원한 출생 교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고 3년이나 지켜보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 직접 보았던 사도 요한에게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과연 그가 본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읽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진술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냥 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또 춥다면 추위를 해서 옷을 입어야 되고 불을 피워서 불을 쬐야 되고 또 땀을 흘리면 냄새가 나니까 또 이렇게 때가 낀다고 그러죠. 씻어내야 돼. 우리가 조금 더 다를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은 그 한 사람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그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말씀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대면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말씀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동화 이야기는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무시하고 믿을 수 없다고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때로는 다른 반응이 있죠.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꼭 유튜브를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후자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로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누릴 수 없어요. 어떤 거 누릴 수 없는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그 희락의 기쁨은 가질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만큼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기쁨은요, 내 인생에 어떤 대가를 치러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것보다 하나의 진리를 아는 그 기쁨을 갖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그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는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앙의 큰 담력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런 데서는 소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제가 어렸을 때마다 공산당 언제 이 북한이 우리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만약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냐면 부정하지 않으면 거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그 기쁨이 있는 자들만이 성령의 큰 은혜를 입어서 더 담대하게 망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죽을지어도 먼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기쁨을 아는 진리의 확신 속에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진리를 배우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배움으로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우리의 삶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그 일만큼에서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배우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배운다는 것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말을 듣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고민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는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들어보기 쉽지 않은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제가 자주 듣지는 않지만 우연히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오늘 제가 다뤘던 내용이 비슷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요. 3장 16절과 1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생자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 독생자라는 말은 초월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언급한 것이라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전통에 따라 해석하고 있고 우리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는 영원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신 이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아들의 영원한 출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을 때 이 주다라는 동사는 그 아들의 사람 대신 성육신과 그의 대속적 죽음 이것을 대변하는 구원의 모든 역사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 대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만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들이 영원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신 이 초월적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선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구분지어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뭐 초월적 사건으로서 영원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신 이 아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대속적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담아져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런 이해에 도달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지켜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많은 일,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는 자를 말로만 선포하셨는데 죽는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이 나왔고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때 말랐던 근육이 생기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 무리를 버리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과연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들이 소리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를 멸하로써 귀신을 멸할 능력을 가진 존재.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구나 그런 이해가 깊어져 왔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믿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시점은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날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강력한 조명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확고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 그의 존재의 시작이 아니다. 사람으로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때부터 그가 존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영원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어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는 새로운 존재 양식을 취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 되신 그 사건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요한은 3장 16절에서 그의 발은 역사의 발을 딛고 그의 눈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아들은 이미 영원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항상 아버지 곁에 계신 분입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도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성육신은 아들에게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존재 양식의 변화가 왔다고 이해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행위에서 세상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시면 얼마든지 그가 만든 위대한 존재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천사장들입니다. 또 그의 얼마든지 많은 위대한 대리자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선물을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구주로 보내시고 친히 보내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만약 그가 생각해서
그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신성한 정말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무게를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그의 완전한 사귐 속에 있었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한한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아들이 어떤 중간에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존재고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우리처럼. 그런 존재인데 아주 독특한 피조물.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의 희생도 매우 가치 있을 수 있겠죠. 선인이고 의인이고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런 분도 그분의 그런 희생도 위대하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태어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속의 모든 길을 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신성한 무게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저는 지금도 이 설명하면서 제 마음이 울먹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줬습니까? 나 같은 이 미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왜 사랑하십니까? 설명할 수 없고 거기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 읽을 때 이 받는 감동의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간 속으로 그것을 뚫고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셨다.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출생의 교리를 붙잡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훼손 없이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보존하면서 전파해 주고 싶기 때문에 이 영원한 출생의 교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복음주의 안에는 이 아들의 영원한 출생의 교리에 의문을 품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매우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 이것을 출생의 개념보다는 유일성과 독특성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영원한 출생의 교리를 반대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출생의 교리는 이 한 본문에만 국한돼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여러 많은 성경의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교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는 단 한 구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증거하고 있고 그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 뜻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선배들이 수많은 고심 끝 많은 것을 정지하는 그런 과정, 또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과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리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명백한 근거들이 다른 여러 많은 성경 본문에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 모노게네사는 한 단어를 출생의 개념을 찾아낼 수 없다고 그 주장 속에 이거는 유일성과 독특성에 해당한다고 하고 영원한 출생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현대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런 증거들뿐만 아니라 이 고백적 전통 안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받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케아 신경에서도 그때부터 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세워놓은 그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많은 고백적 그 거기서도 그대로 이것을 수용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 우리 역사를 보면 한 1, 2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2000년이 넘는 200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의 전통을 무너뜨려 한다는 거예요. 그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그 다른 본문에서 영원한 출생의 교리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현재 몸이 좋지 않아서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긴 할 텐데 제가 어제를 보니까 이 사람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오늘은 겨우 힘을 내서 했는데 정말 힘이 없으면 서 있기가 어렵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계속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헤아려 알면 할수록 우리가 감격적이고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한히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주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알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구성하기 때문에 고백한 그 고백은 무엇인지 우리의 경험으로 고백되기를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얼마나 놀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것에 힘입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을 담대히 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또 형통의 길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담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생을 하루하루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주옵소서. 우리의 아침 기도할 때 주께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과하지 못한 모든 것과 주께서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담대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